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은 진배치와 관계된 내용이라면 오늘 내용은 회막 섬기는 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특히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위기 10장에도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주는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구별되고 거룩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아론의 네 아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인 거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녀들입니다. 목회자들만 거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성도님들도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그 거룩함에 실패한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그들이 거룩함에 실패한 겁니다. 이들은 향로에 불을 붙일 때 다른 불로 불을 붙였습니다. 그로 인해 심판당한 거죠. 레위기 10장을 보면 그들이 다른 불로 분향하려다가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직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입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자, 이를 볼 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회막에서 일하면서 술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술에 취해서 설교단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분별력을 잃고 율법에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향로에 불을 피우려 한 겁니다. 그러다가 불로 심판을 당하게 됐죠. 우리는 거룩함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과 구별됨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답과 아비후가 주는 교훈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술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불을 붙이는데 아무 불이나 붙이면 어떤가? 불만 붙이면 되는데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법궤를 궁으로 드리려고 할 때 우사가 그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마침 법궤를 운반하는 소들이 뛰므로 수레가 흔들리자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우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 손으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맞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생각인 거죠. 법궤는 절대 손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인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손대서는 안 되는 거죠. 또한 법궤를 나를 때는 반드시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그 법궤를 꿰고 짊어지고 날라야 합니다. 짐승이 법궤를 날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소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뛰었던 거죠. 다윗은 언약궤를 운반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어겼습니다. 그로 인해 웃사가 죽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더 따릅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나를 믿고 사는 것이고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란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원수를 갚고 싶지만 하나님은 내가 직접 원수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또한 뇌물을 주면 일이 쉽게 처리될 수 있다고 해도 뇌물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 뇌물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늦게 가도 좋으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당장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잘되게 하는 길이죠. 우리들은 이 사실을 믿고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것이 성경 말씀과 어긋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는 큰 손해를 볼 것 같습니까? 나의 실수나 잘못이 다 드러날 것 같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방법대로 해선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장자의 죽음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려주셨으니 그 장자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모든 초태생들은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대신에 레위인을 대신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살아났으니 이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거죠. 우리는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우리들은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만 살게 해야 합니다. 나는 철저히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닌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만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런 삶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소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